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역의 마지막 기도였지 않습니까? 성경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그 예수님의 기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잔 겟세마네에서는 그것을 강조한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 그 마지막 기도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17장이죠. 마이크가 계속 울리네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17장의 기도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죠. 바로 16장까지 앞에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4, 15, 1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에서 하셨던 강화, 고별 설교라 말씀을 드렸죠. 이 고별 설교의 내용,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몇 시간 뒤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상황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누었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끝나고 바로 이어서 18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도에서는 이 고별 기도에는 나의 자신의 그런 그 고난, 아픔, 문제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아버지요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5절 정도까지 있고 쭉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길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심정, 마지막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것이 또 정리,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 사역 그리고 기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역의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한다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의 말씀과 기도. 역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 유혹산이라고 하는 광야의 산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40일 금식 기도 중 가운데 그런 중에 오히려 엄청난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누구에게도 엄청 큰 문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 노후의 문제라든가 생활의 문제는 엄청 큰 거잖아요.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에 조금만 먹어도 괜찮고 영양 만땅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은 자꾸 명예심과 짠하고 보여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망토를 두르고 그냥 슈퍼맨처럼 막 이렇게 착 내려오고 와, 저 사람 대단해. 이런 거 은근히 그런 걸 바라고 싶은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산에서 야, 이거 다 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네 주인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사탄에게 한번 절하고 굽혀서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네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서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세 가지의 욕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 이런 것도 아니고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마귀에게 하신 셈이죠. 쭉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 그리고 기도의 사역,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세상을 승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말씀되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좋은 어떤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가 함께, 이것은 떼놓을 수 없는 같이 있어야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도 아까 그 유혹산에서도 시작도 기도로 금식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우리들의 삶의 마무리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임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옷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품으로 저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죽음 자체보다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죽음을 수없이 많이 수백 명의 장례, 임종 예배, 병원에서의 환우들의 그런 삶을 수없이 17년간 병원사에 가면서나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하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잘해 안 되면 뭐 마취제, 마약류 이런 걸로 좀 진정시키고 뭐 이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환자, 그 광양에 그 저하고 동갑이었던 환자, 목사님, 제가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드네요 하면서 이 집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암 재발해서 세상 떠났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고통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그런 기도랄까요? 마음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죽음은 별로 두렵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힘들고 옆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제 형이 10년간 그러다가 떠났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참 아프고 병원이 뭐 두세 달도 입원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퇴원하라고 하면 딴 병원 알아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10년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만만치 않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짧게 좋은 간증으로 마지막에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보자 뭐 이렇게 말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주님의 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되도록이면 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또 갈 수 있도록 너무 병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셨는데 마지막이 짠하고 뭐 그렇게 끝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 부활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엄청난 고통, 인류 누구도 겪지 못한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죽으셨잖아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계속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뭐 한 대여섯 시간도 대여섯 시간 그쯤 될까요? 하여튼 10시간도 안 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일 오전 9시면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는데 예수님의 이 때가 된 것을 그날 밤에 절감하시면서 이 기도를 지금 주님께 고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끔찍하게 죽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하고 아름답고 저 사람 참 복도 많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끔찍하냐 어쩌냐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냐. 그럴 때 나에게도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또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근데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근데 이 구절이 되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엄청 사실 어렵고 수백 년의 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논쟁하고 아직도 시원한 대답이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신학의 내용이 되겠네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6절에도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준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냐?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면 아주 속 편하고 뭐가 복잡하겠어요? 그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수백 년간에 막 1000년 이상의 그런 하고 지금도 박사 논문이 여기에 대한 게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기서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별 상관없고, 근데 어떤 그 예정론과 또는 알미니안주의적인 또는 자유의지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게 됐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어쩌면 인간의 의지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리더 종교 지도자였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나 또 하나의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정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칼빈 같은 이제 신학자가 대표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거기에도 각 개인을 예정했다라고 해야 되나? 교회를 예정했다라고 해야 되나? 에베소서에 그 굉장히 지금 그 1장부터 그 예정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대체로 그 교회를 예정했다. 뭐 그런 입장이 좀 강하고 그 예수님 짜리 책에 상당히 자세하게 그 대목이 써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짜리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정 말이 좀 복잡한데 좋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찜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찜했다. 근데 네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이 찜해줬기 때문에 네가 믿은 거지. 그냥 나 예수 믿어줄게. 그래. 아이고 인간도 공허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나 예수 믿을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 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예정론적인 관점이 좀 강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영접하라고 해도 그래 영접하지. 근데 이런 신앙 경우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든가 이 신앙의 주체가 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내가 믿어. 뭐가 안 맞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자기가 중심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율법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네가 이렇게 이쁘게 잘하냐 상 줄게. 나의 어떤 태도, 내가 뭔가 한 걸 그것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즘 우리 그 은혜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율법적 성향을 갖기가 참 쉬워요. 상대적으로 내가 그러면 잘 못하고 뭐 성경도 잘 요즘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교회도 쫙 빼먹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서 막 멀리 가고 그러면 비실비실해지고 어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시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늘 신앙생활에서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 내가 예수 그냥 믿어주지 뭐, 열심히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예정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네가 그냥 뭐 믿어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딱 찜하고 택해 줬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 관점에서 내가 뭘 믿어줬네 어쩌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네는 철부지로 네 멋대로 네 잘난 맛에 살았지만 예수님 아들을 찢어 죽이고 예수가 피를 흘려서 네를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가 용서되고 다 해놨어. 네는 나중에 철들어서 또는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뭐가 아프고 망하고 그럴 때 아이고 하고 그때 이제 눈을 조금 떠가지고 성경에 말한 게 나의 얘기인가 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 봐라고 네가 그때 조금 이제 알아먹은 거야.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뭐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만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간에 하고 박사 논문이 막 수백 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쏟아져 나와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 거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몇 마디 말로 할 수 있다면 뭐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만한 성경의 양쪽에 근거가 충분히 많은 구절들이 얼마든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짧은 시간에 저 같은 사람이 그 수백 년의 그 논쟁의 문제를 시원하게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간단히 소개만 하고 인용만 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또 설명을 많이 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다 책이나 이런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문 앞에 딱 내가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이렇게 딱 써져 있었다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믿어야지 하고 천국 문을 쏙 들어갔더니 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뒤에는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였노라. 뭐 이렇게 써졌다라고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퍼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찜했기 때문에 나는 뭐 벗어나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끌려가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숙명론이다. 운명론자들의 숙명론과 같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 대통령 될 사람은 되는 거고 뭐 1등 할 사람은 하는 거고 그런 식이 아니다. 물론 1등 하려면 타고난 머리도 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공부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운동머리도 있고 어떤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막 잘 만들고 뭐 창의적인 또 이런 머리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양한 재능 그런 것들이 있어서 힘 잘 써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머리들 그런 몸 체질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 무조건 세계 1등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올림픽 금메달 따겠어요? 그걸 따는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타고나기도 해야 되지만 체질이나 거기에 맞게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된 것은 동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 측면에서의 어떤 동기, 시작.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헛살았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난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뭐 자식이 최고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만 않네 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그 예수 믿어야지. 옆에 아줌마가 계속 귀찮을 정도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줬던 그 예수 믿어야지. 동기적으로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고 교회로 걸어왔잖아요. 그러나 와서 딱 보니까 그게 그냥 내가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전부터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예전부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뭔가 나는 알지 못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전혀 생판 모르는 선교사가 그 인류대 나오고 의사 잘 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기 의료 선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고생해가며 풍토병에 걸려서 뭐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내가 믿게 됐네. 직장 동료가 귀찮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며 전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옆에 꼭 붙여줘가지고 예수를 내가 믿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정론적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으니까 그리 된 거야 라는 걸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소창기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내가 믿었어, 내가 영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는 게 좀 강하다면, 조금 좀 나중에는 뭐 성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해줬구나. 내가 뭐 믿어주고 뭐 내가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건 은혜였네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예정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찜해줬네 하는 거고, 동기적인 인간적 측면에서는 내가 믿어야지 그래 맞아 이게 진리야 하고 이제 나아가게 된 양면에 이제 이 교집합이 뭐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그 긴 얘기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이것을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무조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걸 많이 생각해요. 우리 주보 맨 뒤에도 있잖아요. 사명 끝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창립 첫 주 주보 1호 주보부터 있는 그대로를 할 수 있는 그대로 손 안 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만, 그런데 물론 사탄이 이제 또 못 믿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숙해 가면서 볼수록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을까?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돼. 남들은 나를 모범생이고 뭐 교회 잘 다니고 착하고 남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내 속에 깊은 데를 들여다보면 영 딴판인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카메라로는 저렇게 멋있고 뭐 데이트하고 싶고 이쁘고 뭐 부잣집이고 옷도 고급 명품 있고 와 한데 그것을 MRI로 찍어봤더니 전혀 생판 다른 거예요.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관점과 인간의 이런 관점이 비슷할 때도 물론 있고 영판 다른 경우도 수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를 내가 지금 암 말기인데 그걸 알고도 저 사람이 무릎을 딱 꿇었다. 정 목사님 지난주 뭐 잘하대 이거 저는 그렇게 프로포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무릎을 딱 꿇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Will you marry me인가 뭐 어쩐가쩌 하면서 막 뒤에 뭘 길게 얘기하대. 네. 그런 어떤 프로포즈 내가 지금 암 말기인데 그걸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괜찮아.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안 돼. 나는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래도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깊은 곳을 다 뒤집어 놓으면 정말 이중인격이 아니라 막 오중, 십중인격인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도 내가 널 사랑해. 그거 앞에 내가 당신 믿어줬어. 그러니까 내 구원된 거야.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는 사실 지내고 보면 또 성숙해 가면서 보면 은혜라는 말밖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긴 나라고 결혼하자고? 당신 인생은 완전히 망해지는데 멋진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할 사람 수없이 많을 텐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안 내려오면 되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모두가 한 명도 구원 못 받고 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 형벌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될 당연한 합당한 지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척하고 뭔 척하고 뭐 이렇게 12척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해봐야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살려주는데 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 다 와.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 아는 되기를 원하신데 그리고 자칫하면 그 귀한 복음, 그 엄청난 사랑이 니도 받고 나도 받고 아무나 교회당 오면 또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걸로 너무 값싼 구원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그냥 동네 장난감 취급하듯이 갖고 놀다가 아니면 버리고 아니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는 놓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속에 김효연이가 끼어있네. 11 제자에게 한 그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 김효연이도 구원해줘라 라고 2000년 전에 돼 있다니, 이게 기적이지, 이게 말이 돼? 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나는 세상 다른 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하다 죽어야지. 그래서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복음이 다 받는 건데 믿기만 하면 다 준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원하지만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있어, 안 믿어, 조금 해주다가 내년에 안 해, 이런 마음이 수시로 우리들에게 들었다 나갔다, 자기 중심의 신앙, 하나님 은혜 책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리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죄진 거밖에 없고, 조금만 해도 안 알아주면 금방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금방 이랬네 저랬네 하는, 네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고 뭐고 할 게 뭐가 있어. 2주 전에 했던 설교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가 아직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뭐 어쩌고 그런 고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쟤는 죽지를 않았구만. 그러면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게 복음이지. 기독교의 좋은 고상한 무슨 진리와 멋진 말과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속에 성령께서 그런 것을 밝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지, 네가 뭘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게 성경적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끝인 거고, 돈도 갑자기 불러버리면 갑자기 그냥 베이루트 거기 요즘 난리 나가지고, 어제 우리 공군군용기 보내갖고 97명 빼내왔잖아요. 갑자기 미사일이 180개가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라들어서 뭐가 하려는지, 북한에서 뭐가 올는지 누가 뭘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오작동이 돼가지고 뭐가 터져가지고 뭐가 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남북의 통신선도 끊어지고 해가지고는 지금 누가 오판을 해도 이 오판인지 고의적 도발인지도 이게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남북 간에 이런 것 통신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면서 뭐하는데 내 차가 급발진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3절에 써져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기존에 알았던 거하고 조금 다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인용했던 그 구절들이 딴 책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좀 다른 얘기겠는데, 다 요한복음의 1장 12절, 3장 16절 똑같은 저자가 쓴 책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좀 했다는 것이죠.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아마 헬라어로도 우리는 알아버릴걸요.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안다의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은 이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써요. 요한복음에만 이 단어가 57번이 나와요. 쉬운 7번을 요한이 쓰면서 다른 복음서보다 막 2배, 5배 이상 많이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중에 8절 이 뒤에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기도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어떤 뜻이라고 기억나시죠? 지식적 알미 아니다. 체험적 알을 말한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다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체험적으로 만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구원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고, 예수 하나님이 영이고 나도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또 성령과의 이 만남, 영과 영의 만남, 이 생명의 만남이 구원인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니까 나도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물론 긴 생명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차원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0년쯤 헌어 벗어놓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다음 세상에 가서 마치 나비가 되듯이 전혀 부활의 몸으로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병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여러분은 그걸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영생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어리면, 너무 영적인 성경 공부라든가 그 어떤 성경적 뒷받침이 없으면 좀 아리송해 그런 것들이 있기는 좀 있으니까 이 똑같은 저자가 요한 1서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데 아리까리하거든? 아리송해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 라는 걸 내가 말해주려고 이 요한 1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문제, 여러분 그제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한 4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 거기에 한 고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씨앗을 발견했다잖아요. 거기에 이제 쿰난 동굴이라든가 사해 옆에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저도 이제 거기 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대 사본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에세네파 침례 요한도 그쪽에서 그 경건파들이 이제 생활했다고 하죠. 거기 굴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릇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씨앗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2cm짜리 씨앗이 한 알이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 동굴이 돼 있어서 이것을 40년 전에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2010년에 14년 전에 야 이걸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심었대잖아요. 심어서 14년간을 키웠더니 지금 3m짜리 나무가 됐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런데 그 씨앗이 이제 1000년 된 거라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나무는 지금 이제 멸종이 돼 가지고 그 식물 거기에서 이제 멸종 식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이제 종자를 해서 그 세계 곳곳에 그 종자 박물관인가요? 그 보관하는 데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2군데 있던가요? 그 지하에도 엄청 잘 해놨더만요. 거기다가 해서 이제 보관을 한다. 거기에서 이 한 알이라서 이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엄청 신경 써서 했는데 다행히 잘 살아서 했는데 거기에 항암 치료 성분이 거기서 이제 지금 추출이 많이 돼서 이게 지금 학회지에 발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그게 나무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치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치르가 히브리어인지 영어식 뭔지 하여튼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발견돼서 그제 매일경제에 나와 있고 제가 어제 우리 전체 카톡방에 1000년 된 씨앗 심었더니 싹 텄다 어제 올려놨잖아요. 지금 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1000년이 돼갖고 돌덩이 같은데 이게 살아났다네요. 3m로 자랐다네요.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교리다, 나는 좋은 가르침이다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걸 잘하면 신앙 좋고 그걸 통해서 어떤 종교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오늘 예수님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와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독교 교훈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 꿈틀꿈틀 역사한다. 한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칼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이해 못하고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 말씀이 꿈틀꿈틀 내 영을 건드린다니까요. 내 영하고 합치가 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부활의 생명, 영생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결코 버려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누가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존재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것에 허덕거리고 뭘 부러워하고 뭐가 안 되면 막 속상해가지고 너무 그것이 막 하루를 지나가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 그렇죠?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10분.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면 그렇게 살겠지만 내 속이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새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다른 거지.
그 씨앗이 전에는 심어서 제대로 하기 전에는 그냥 돌덩어리 같고 그 2cm짜리 고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을 주고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신 가운데 3m로 자라고 다시금 그것이 항암 치료제로 이제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삶의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산다. 언제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정체성이다. 그러니 복음은 기쁨이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무능한 사람처럼 항상 무거짓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생수가 부어져서 이 싹이 났는지 그냥 돌덩어리 같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수의 영생도 아니고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과 기도가 싹이 트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지금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내가 믿는데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지 고아처럼 이곳에 살면 얼마나 그것도 불행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수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앞에서도 1절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겨놓은 거야. 홈런 쳐놓고 베이스 밟는 거야. 요즘 막 KT가 엄청 막 잘하고 있대요. 저는 막 처음부터 본 적은 없지만 잠깐씩 이렇게 보면 KT가 막 계속 이기는 것 같아요. 홈런 쳐놓고 막 콱 하면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안타 하나 쳐놓고 막 낑낑낑 막 가갖고 막 그 슬라이딩 도루 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홈런 셀베이션 구원은 예수님이 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니들아 세상을 이겨라. 박수 쳐줄게가 아니라 이겼다. 주님 안에 들어오라.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혹시 어떤 문제가 지금 있든지 간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건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자기 세뇌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많은 종교 생활에 오늘 또 뭘 하나를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노스코하는 것입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날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신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가 고하기 이전에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릴 때 주님은 그곳에 뭔가 대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이 되든 또는 한참 걸려서 하든 다른 더 좋은 것을 바꿔줄지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여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